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암송한 마음으로 한숨에 읽어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사람도 유언이 중요하지요. 마지막 부모님이 하신 말씀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인데 귀 여겨서 귀 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너희는,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아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너희는 다 같이 온 천하.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에게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회교 국가도, 힌두 국가도, 그리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국가도, 공산 국가도 하나님에게는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온 천하를 다 같이 다니며 왜 다녀야 하느냐? 왜? 자기 발로 교회 오지 않아요. 자기 발로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따라 교회 다니다가 젊은 시절에 교회 안 다니다가 나이 좀 들면서 자기 발로 오는 사람은 있지만 그거는 엄마, 아버지가 맨 처음에 교회를 인도했었지요. 누군가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오게 돼도 자기 발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미국에 있는 어떤 젊은 애가 내가 물어봤어요. 너네 부모 교회 다니시니? 그러니까 예, 제가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너 참 착하다. 너 어떻게 인도했냐? 여기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너무 속을 새겨가지고요. 엄마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잘했다 그래야지 못했다. 하여튼 수고했는데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이 너무 속을 새기니까 엄마는 여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은 미국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가 너무 속 썩어서 어떻게 막 길이 없으니까 기도하려고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할렐루야.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점치려고 교회를 갔더니 점치려고 교회를 간 게 아니지. 점치려고 점집에 갔더니 그 점치는 사람이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니까 교회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 참 괜찮은 점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또 교회를 왔대요. 하여튼 그런데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발품을 팔아야 돼요. 발품. 다녀야 돼. 자기 발로 안 오기 때문에 다 같이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내 영혼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만민이라고 하는 말은 all creation,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모든 사람. 그래서 정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다 떠나서 모든 사람 한 영혼이 다 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복음을 전파하라. 뭘 전파하라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복된 소리. 뭐가 복된 소리냐?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린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왜 죄인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죄인이에요. 엄마 아버지는 왜 죄인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죄인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죄인이에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죄인이에요? 오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에요. 오대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죄인이에요? 6대조는 7대조는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해도 죄다, 남을 미워해도 죄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미운데 아유 내가 상대를 안 해, 내가 상대 안 해, 아예 말을 안 해. 그러면 착한 사람이에요. 뭐 내가 미운데 가서 싸운 게 아니라 미운데 그냥 아유 말을 하지 말지, 그러면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죄라고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너무 예뻐, 뭐 교양도 있어 보이고 너무 예뻐 보이고 교제하고 싶어. 근데 부인 있는 남자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착한 남자예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착한 남자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인을 보고 이상한 마음을 품은 게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99번 잘하고 한 번 성질 냈어요, 한 번 불효했어. 그건 괜찮은 자식이에요. 99번 효도하고 한 번 실수했는데 좋은 자식인데 하나님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한 번 불효해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죄인이셨군요. 우린 다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판사가 이 사람 나하고 종씨네, 밀양박씨네, 이런 봐줘야지. 우리 동네 사람이네, 사당 동네 사네, 우리 고향 사람이네, 이 사람 같은 학교 나왔네, 그러면 봐줘야지. 그러면 좋은 판사예요, 나쁜 판사예요? 그건 나쁜 판사예요. 좋은 판사는 자기 집안이든 자기 고향이든 자기 동창이든 자기 친구든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때려야 그게 좋은 판사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죄 있는 사람을 죄 없어, 괜찮아, 내 맘이야, 괜찮아, 그렇게 못 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보고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받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심판받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죄를 내려놓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 창시자의 무덤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만 비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있는 사실을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죄가 없는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인생, 죄인 된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예수님을 너희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다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 물론 교회로 모시고 오면 좋죠.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왜?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옥 가지 말아라. 이 땅에 복되게 살고 죽고 난 뒤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라. 그래서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명령은 다 같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교회로 모시고 와라가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이 감사해서 교회 오는 거 감사한 일이지요. 감사한 일인데 복음을 전파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세례만 받으면, 진짜 복음을 믿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정죄라는 말은 죄가 있다고 정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정하니까 유죄 판결을 받는 거죠.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 감옥을 들어가는데 거기를 지옥이라고 그래. 예수님은 거기는 고통이 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나뉘느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별거 없는 거로 알아요. 왜냐하면 월요일에 너도 일 가고 나도 일 가고, 예수 믿는 너도 일 가고 예수 안 믿는 나도 일 가고, 또 뭐 화요일에 너도 직장 생활 나도 직장 생활, 사업하고 나도 사업하고, 학교 가고 똑같이 가고,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주일에 너는 교회 가고 나는 뭐 집에서 텔레비 보거나 골프 치거나 놀러 가거나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옷 똑같이 입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애 키우고 다 똑같은 거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운명은 어떻게 나뉘느냐? 믿음에 의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운명은 어떻게 나뉘느냐? 믿음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뭐냐? 마지막 명령이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 마지막 부탁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믿고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반드시 구원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아 지옥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5개가 따라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이 뭐냐? 17절 교독해서 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그것을 믿는 사람, 15절, 16절, 17절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세상에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여러 군데서 일해요. 아주 굉장히 많이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귀신이 존재합니다.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해도 어디까지는 내가 해요. 도박을 내가 해요. 내가. 근데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은 귀신에게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도박하기 싫어요. 끊고 싶어.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정신 차리면 도박장 안에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들이 뭐라고 말해요? 뭐야 홀린 것 같아. 뭐 내 정신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재산 다 탕진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돈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 카지노를 갖다가 고소했어요.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망가지게 했다. 근데 그분이 졌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게 귀신이 있어요. 마약도 마찬가지. 어디까지는 내가 하지만 그 다음에는 마약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고 마귀의 힘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면은 사람이 다 망가지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는 내가 맨날 마시지만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끊고 싶어도 자기 정신이 아니고 맨날 이렇게 끌려다니고 악한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악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해서 어떤 사람은 폭력적이고, 성경 보니까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들어가면 사람이 아주 더러워져요. 흉악한 귀신, 사람이 흉악해지고, 폭력적인 귀신도 있고 별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이렇게 히틀러, 그거는 자기도 나쁜 일을 하지만 악한 게 들어가서 사람을 다 때려잡고 다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게 다 악한 것들이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악한 것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못 믿게 하고 그렇게 못 듣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라고 그러는데 화를 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막 반박하고, 그런 게 다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전도할 때 또 뭐 이렇게 막 뭐라고 막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거 다 귀신이라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만이 알고 계시고 당신 속에 귀신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은 될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악한 것들이 미혹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 거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으면, 믿음이 충만해지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주변 영혼들이 하나씩 둘씩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가족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뭘 보면 아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주변 영혼들이 하나 둘씩 돌아오네. 친구가 돌아오고 동창이 돌아오고 가족이 돌아오고 주변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영혼들이 생기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 지 30년 됐는데 주변에 한 명도 안 돌아왔어. 뭐 아무 차이가 없어. 그분은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술도 끊어지게 되고 담배도 끊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자기가 도박을 하든 마약을 하든 그런 거 다 끊어지게 되고, 자기 속에 있는 것도 떠나가고 폭력적인 것도 떠나가게 되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무당 굿하는 데 가면은요, 무당 굿이 두 가지.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이 있어요.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은 건 가짜예요. 전부 다 그건 배워 가짜고,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작두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점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면은, 이 중에 예수 믿는 분이 있지요? 가세요. 굿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갔는데 그냥 작두를 잘 타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나 가짜 아니야 이거. 그게 가짜든 이게 가짜든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나는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해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폭력적인 사람이, 잘못된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새 방언을 말하며, 이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말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이제는 다 같이 믿음의 말, 남을 저주하며 남을 책망하며 남을 원망하며 그런 말을 하다가 이제는 다 같이 감사의 말, 축복의 말,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맨날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서 다 같이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말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봐도 잘 될 거야. 우리 민족 잘 된다. 우리 집안 잘 된다. 우리 교회 잘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시편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믿음의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말을 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이렇게 잘못된 일들을 하니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새로운 말을 하고 또 천국 방언을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나같이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집으면 물리지요. 물리면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뱀을 집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뱀에게 물렸어요. 사람들이 저거 죽는다, 독사인데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뱀의 일이 어떤 건지를 집어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연단이면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뱀의 역사면, 마귀 역사면 쫓아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뱀의 일인지 어떤 게 마귀의 일인지 집어 올리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냥 독을 마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독을 마실 수 있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에 마사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제가 이 얘기 했어요? 했어요? 들어보신 분? 몇 사람 있으면 그냥 할게요. 들은 분이 그냥 잘 들으세요. 재탕하면 좋은 거예요. 마사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마사이족은 호존족이라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마사이족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마사이족이 찾아왔어요. 여기 선교사님이 계신다며 우리 동네 와가지고 선교일 해주세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에 내가 거기 입구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갑시다. 우리 혼자 들어갔다가는 어려운 일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쫙 모여 있어요. 외부인이 들어오면은 외부인 환영 의식을 합니다. 환영 의식을 하고 밥을 먹는데 그분들은 밥을 먹어야 가족이 돼요. 가족이 되면 그다음부터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해. 근데 밥을 먹는데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왔는데 양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더러운 식판에다가 그냥 거기다 그냥 떼가지고 재가 날라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아주 엉망진창으로, 또 그릇은 씻질 않아가지고 너무 더러운데 염소가 털이 그냥 다 있는 거 있지요. 그리고 대가리도 그냥 거기 있어. 대가리 좀 버리지. 눈, 우와, 너무해. 그것도 손가락으로 뜯어봐. 손으로 얼마나 뜨거워요, 국물하고. 근데 그냥 막 손으로 뜯어가지고 먹는데 손에서 막 국물 질질 흘리고 손도, 와, 그냥 주여.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침개를 먹는데, 이 부침개가 거기는 연료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유목민족이니까 소와 양을 키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소가 똥을 싸면 그러면 그걸 그냥 다 말려요. 말리면 그걸 떼면 그게 연료가 돼요. 화력이 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풀이니까. 근데 뗄 때는 어떻게 떼는 거냐면은 그거를 뒤집어요.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를 뒤집으면 연상이 되시죠? 뒤집어가지고 이 위에가 편편해지죠. 이제 땅에 있던 걸 뒤집었으니까 그 위에다가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냥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후라이팬 없이. 그리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밑에다가 불이 쫙 타거든요. 타다가 웬만큼 따면은 이렇게 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밑에는 소똥에 재에 그냥 막 뭐 그냥 이그러고 막 위에는 또 밑에는 탔고 위에는 또 좀 덜 익었어요. 그걸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지 친구가 되니까 또 어떻게 안 먹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너무 괴로워. 주여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래가지고 먹을 때 어떻게 먹었느냐, 그게 그냥 푸릇푸릇한 게 묻은 쪽을 접고 3번 접어가지고 한 입에 그냥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먹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한 입에 먹는 사람은 처음 봤대. 그렇게 좋아하니 하나를 또 주는 거야. 아이고. 그 다음에는 우유를 주는데 우유가 거기는 냉장고 전기가 없어요. 우유를 그냥 보관해요. 우유통이 어떤 거냐, 조롱박을 따가지고 안을 파요. 이렇게 파가지고 그냥 이제 파가지고 말리면 조롱박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씻느냐, 소가 오줌을 놓을 때 보통 한 3, 4분 놓아요. 일단 오줌을 놓기 시작하면은 조롱박 뜯고 뛰어가가지고 씻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말리는 거예요. 오줌 거기다가 소젖을 짜가지고 그냥 두는 거예요. 한 달 두면 이게 완전히 썩고 썩어서 그 사람들 야구르트가 됩니다. 우리가 먹으면 죽어요. 그걸 마시라고 주는 거예요. 딱 입에 대는데 그냥 완전 썩어가지고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리고 마셨어요. 죽었게요 살았게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독을 마실지도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먹기도 해요. 물질적인 음식도 의미하지만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욕을 먹기도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이 있는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영혼이 병 고침 받아야 예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대신 아프셨는데 간절히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의사였어요. 예수님 믿으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저하고 같이 아프리카에 가셨어요. 근데 의료 선교 하시는데 약이 없지요. 약이 의료 선교하면 그 사람들을 다 약을 나눠주니까 한 가득 가져가도 그냥 다 나눠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약이 모자라가지고 장인어른이 물어보세요. 아이 신목사, 나 집사인데 집사가 기도해도 돼? 아픈 사람이 많은데 내가 약이 모자라서 그래. 아버님 기도하세요. 집사 목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손을 어디다 올려놔? 그건요, 그냥 이렇게 남자끼리는 아픈데 손 올리시고요, 여자는 어깨에다 손 대고 하세요. 그래? 이 아버님이 이제 그러셔가지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약이 없는데 이 영혼 병 나야지 교회 나옵니다. 꼭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할 때에 천식 환자가 낫고 하열 환자가 낫고 뭐 너무너무 병이 잘 낫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놀라가지고 물어보셨어요. 아니 신목사, 약 쓰는 게 맞아? 기도하는 게 맞아? 아버님, 약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약 줄 때도 기도하시고 약 없을 때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도 많이 나서 내가 헷갈려서 그래. 할렐루야.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5가지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19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우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 말씀하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파했더니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함께 일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은 함께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다같이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예수님 역사하시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습니까? 사람은 귀신을 쫓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은 잠을 자지 않아요. 밥을 먹지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사람보다 한 수 위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쳐요? 병을 어떻게 고치냐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병을 고칠 재주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독을 마시면 우리 죽는 거예요. 잘못된 음식 먹으면 식중독 걸리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뱀을 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전파하고 예수님은 역사하셨다는 말은 일하셨다. 그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거봐, 내가 말했잖아. 나는 말한 거 지켜. 내가 말한 거 반드시 지켜. 그래서 제자들이 전파했더니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경험해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냥 본다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경험하느냐?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인들이 한 40-50명 모여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갔다 온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가, 얼굴이 다 기뻐요. 얼굴이 다 기쁘고, 그러면서 왜 기쁘냐? 주님 명령을 순종하니까 기쁘지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순종할 때 마음이 기쁘고 선생님 말씀을 순종하면 기쁘듯이 주님 말씀 순종하니까 기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간증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이렇게 일하시더라. 그리고 기쁘게 간증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우리 8장 36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한 거예요. 내 영혼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아유 따분해, 지루해, 뭐 좀 재밌는 거 없을까? 뭐 좀 신나는 거 없을까? 따분해. 아유 인생이 맨날 개미 그냥 쳇바퀴 돌듯이, 개미가 아니지 다람쥐. 다람쥐, 개미가 쳇바퀴 돌려면 한참 돌아야 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거 맨날 인생이 그냥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딴짓하고 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언제 우리는 기쁨이 있느냐?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께로 인도하면 얼마나 기쁜지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 정권을 잡던가 돈을 많이 벌어 재벌이 되든가 연예인이 돼가지고 남들에게 알려지든가 그러면 성공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인도할 때 우리 마음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영원히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요, 천국에 올라가서 그분이 나한테 늘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 읽지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그래서 기록된 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이에요? 각선미가 있고 페디큐어하고 발찌를 끼고 근육미가 있고 그런 발이 예뻐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발이 예쁘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예쁜 발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인생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시집과의 문제, 친정과의 문제. 사람은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면 문제 또 생겨요. 문제 해결하면 문제 또 생겨요. 그래가지고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는 것. 맨날 인생은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인생은 문제 해결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건강 필요합니까? 건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재정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 필요하든 사람이 필요하든 인간관계에 복이 필요하든 모든 부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물론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다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해와 같이 빛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요. 자기 경험과 지식을 따라 살아요. 근데 그거는 맞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래서 전도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지혜죠.
이 땅은 70, 80 살다가 때가 되면 다 가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 첫 번째 전도는 어떤 거냐? 주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 다 같이 주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더군다나 마지막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순종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마음이 좋은 것처럼 주님을 순종하면 내 마음이 너무 좋아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도하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면 아멘. 전도하는 자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은사를 주시고 경험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전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서 군인이 싸우러 나가면 후방에서는 음식도 보내고 총도 보내고 옷도 보내고 다 보내지요.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 다 보내지요. 왜? 싸우고 있으니까. 일선에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전도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한다. 삶이 익사이팅하고 흥미있고 기쁘고 정말 삶이 막 신나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많은 사람이 삶이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전도하지 않으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게 될 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게 되니까 얼마나 삶이 익사이팅하고 막 흥분되는지.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시작. 전도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복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부어 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더해 주시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무것도 안 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그 영혼에게 왜 주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돈만 생기면 여행 갈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는데 뭘 주시겠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할 때 모든 것 더해지고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전도하면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 아멘.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전도하면 다시 하늘의 상급 받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게 다 더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 죽으셨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뭘 질문하면 모르는 거는 난 그건 몰라요.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아는 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